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온 후 하는 수 없이 원고를 쓰기 시작하여 초고를 작성하여 검토해 보시라고 월산 김승복 선생님에게 드렸다. 며칠 후 월산 선생님께서는 다시 써보라고 하셨다. 원고를 다시 쓰려고 하였으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 쓰지 않으려고 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이 원고로 인해서 내가 교령이 될 것이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쓰라고 하셨다. 내가 교령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원고 안 쓰고 교령 안 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쓰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미 약속한 사람이 있으므로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은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문정을 왔었는데 그때에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였다. 겨울 방학 때 원고를 쓰기 위해서 화학산 수도원에 가는 길에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갔다. 그 사람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사람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였으므로 하는 수 없이 원고를 쓸 수밖에 없었다. 지금에 생각해 보면 그 사람과 그러한 약속을 하게 해 주신 것은 어떤 뜻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 내가 원고를 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 수도원에서 쓴 원고에 모르는 부분들은 거의 다 하느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쓴 것이다. 그때 가르침은 마음으로 묻고 마음으로 받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귀신에 대해서 쓰려는 제목을 정해 놓았으나 내가 알지 못하니 어떻게 쓸 수가 있었겠는가? 하느님께 귀신이 무엇인지 몰라서 쓰지 못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신고하고 주문을 외우고 있으니 귀신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신고하고 귀신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놓게 된 것이다. 그때 원고의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썼다. 내가 써놓고 내가 읽어봐도 신기하였다. 내가 어떻게 이런 내용의 글을 썼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그때 청자는 남자가 될 수 있는 청자, 여자가 될 수 있는 청자가 있다. 어떤 청자가 난자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다는 것을 밝혀 말해 놓았는데 근 10여 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여성 유전학자 네딘거가 청자는 X 염색체를 가진 청자가 있고 Y 염색체를 가진 청자가 있어 어느 청자가 난자와 만나느냐에 따라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다는 내용을 최초로 밝혔다는 기사를 어느 신문에서 보았다.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을 과학이 증명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원고를 써서 또 월산 선생님에게 드렸다. 월산 선생님께서 먼저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다시 작성해 보라고 하셨다. 원고를 다시 조정하고 있는데 그 원고를 3월 10일 대신사님 순도 및 순도
선열 합동 유령식 때에 출판하라는 가르침이 있었다. 그러나 오자도 교정해야 하고 토지도 만들어야 하므로 4월 5일로 연기하라고 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오자가 있어도 괜찮고 표지가 어떻든 상관없으니 3월 10일 날 출판만 하도록 하라고 하시어 세 번째 교정한 원고는 월산 선생님에게 보여드리지도 못했고 오자도 교정하지 못하고 토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출판했다. 인쇄소에서 야간 작업을 해주어 3월 10일 합동 명식이 동행되는 대구 달성공원으로 가지고 갔었고 교역자님들에게 한 권씩 무송해 드렸다. 그런데 그 책으로 인해서 4월 초에 연원회의에서 문제가 생겼고 감사원 회의에서 월산 선생님과 내가 3년 정권의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 쓰지 못하겠다는 원고를 하느님께서 강제로 쓰도록 하셨고 3월 10일에 출판하라고 해서 오자 교정도 하지 못하고 출판했는데 그 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니 어찌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느님께 신고해 보니 징계를 받도록 하려고 책을 쓰라고 하셨다고 하셨다.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으니 하느님께서는 그것은 삼절운에 의해서 그래야 하는 것이다. 대신자님께서도 삼절운에 의해서 포독 5년인 갑자년에 차명을 받으셨다. 이제 포독성 성운을 받은 너에게도 갑자년에 두 회갑이 되는 금년에 그 절운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을 쓰도록 했고 그 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된 것이라고 하셨다. 절운은 무엇이고 어떤 원리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으나 그 후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구 동쪽에 있으므로 옛날부터 동방이라고 하였다. 오행으로는 동방은 목이며 계절로는 봄, 색은 청색, 수는 3과 8이다. 입춘이 지났다고 해서 계속해서 따뜻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이다. 입춘이 되어 날이 따뜻해지면 초목의 새싹이 파랗게 나온다.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 새싹은 얼어 죽어가다가 추위가 지나가면 다시 살아난다. 또 찬바람이 불어오면 또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다. 크게 자란 뒤에도 꽃샘추위를 당하듯이 찬바람이 불어오면 또 죽어가게 된다. 동방목국인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동학천도는 이 찬바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운에 의해서 천천운에 의해서 나온 이도를 국교로 가고 있는 정부에서 후천운에 의해서 나온 연약한 동학에 새싹을 친 것이다. 그 첫 번째 삼절운에 의해서 수은 대신자님께서 사명을 당하게 되신 것이다. 성운 60년, 세운 60년이 지난 금년 갑자년은 대신자님께서 1차 절운에 의해서 차명을 당하신 지 두 회갑을 맞는 해이다. 포독성 성운을 받은 나에게도 그 절운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징계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징계를 받도록 하려고 하느님께서 원고를 써서 출판하도록 했다고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 징계를 받았는데 어떻게 교령이 될 수 있느냐고 물으니 그 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대회가 열리는데 그 대회는 싸움판이 될 것이므로 교령이 사표를 내게 되고 다시 교령을 선출하려고 해도 싸우는 가운데서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교령을 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시킬 것이라고 하셨다. 내가 쓴 책으로 인해서 월산 선생님과 내가 징계를 당했으므로 종원포 연원회에서 연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나는 선생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책을 출판한 것을 사과하고 선생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도정님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여름 방학에 부산에 있는 동천고등학교 선생 20여 명이 내가 쓴 책을 재미나게 검토해보고 이 책에는 잘못된 것이 조금도 없으며 월산 선생님과도 관련이 없다는 자료를 만들어 교역자들에게 돌렸고 감사원회의 녹음 파일을 살펴보니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하고 밤 11시까지 회의가 끝나지 않으므로 감사원장 이태근이 수혜를 선언하고 감사 구명 중 4명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감사 5명이 남아서 유붕선을 감사원장 대행으로 선출하고 월산 선생님과 나를 징계했으므로 그 징계는 불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 해가 양분되는 싸움이 벌어져 임시대회를 소집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내가 쓴 책으로 인해서 도정이신 월산 선생님과 나와 같이 징계를 당했고 도훈이신 이태근님도 감사원장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므로 연원회에서는 탈퇴했으나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분들은 교령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하였다. 나는 깊이 생각해야만 되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